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고 그때 참 이상하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보입니다. 그 누구도 밖을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세 사람이 뜨거운 이 시각에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행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문을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데 식사 도중 함께 먹는 아브라함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서서 그들의 수발을 드는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 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 질문을 들을 때부터 이 손님의 정체를 조금씩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이 손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때부터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라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혹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에게 던지셨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시는 이 질문은 사라가 지금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상태, 그녀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그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만족하면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것,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들로 나의 믿음의 위치를 정상적인 범위라고 스스로 진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막에서 열심히 환대하며 음식을 준비하여 손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가장 먼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늘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반드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강조하는 반복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돌아오고 또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강한 다짐인 것입니다. 또한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시간도 언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 언약을 이루실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고한 언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입니다. 그녀가 왜 웃은 것일까요? 본문은 이유를 친절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사라가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에 대하여서 웃음을 반응한 것입니다. 사라의 이 웃음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 웃음은 불신에서 나온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웃음입니다. 자기 상황을 보고 나의 나이를 보고 현실만을 바라보며 나온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심하며 기도하고 계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라의 믿음 없는 웃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웃음에 대하여서 문제를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단지 웃음을 한번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하여서 문제를 삼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치 죄로 여기는 듯한 하나님의 그 뉘앙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죄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은 죄로 하나님께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신이 믿음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정면으로 조롱하는 태도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태도가 바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교만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처럼 불신은 단순히 잠깐 떠오르는 감정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나의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이라는 죄를 조심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불신은 연쇄적인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늘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불신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웃느냐? 그때 사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부정하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불신이 거짓말을 불러오는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불러온 거짓말을 방치하면 또 다른 죄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군대를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방치할 때 죄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덮을 때 죄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정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는 자에게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내 안에 있는 불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 불신이 거짓으로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틈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을 책망하셨지만 오히려 그 사라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계된 장면들을 통하여서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세 가지 복도 함께 주시는데요. 이 세 가지 복을 함께 나눈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자신도 믿음을 통해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사라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신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비웃음을 하던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신의 웃음을 진정한 감사의 웃음으로 이삭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라는 불신하고 있는 중에서도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나의 주인, 주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내 주인도 늙었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불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주인, 내 주인이라는 그 표현에 대하여서 칭찬으로 기록하시더라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라의 그 순간 잠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불신 중에도 하나님은 작은 신실함을 보시고 그것을 영원히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보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행하는 작은 순종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과 불신으로 응답한 사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애쓰는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불신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덮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